에스더서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아는 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자꾸 꿈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예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이게 무당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 신사도들은 이건 사입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해야지 그것들을 기독교인으로 자꾸 받아주니까 이것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뭐 계시, 뭐 하나님의 음성, 예언,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근데 그 타락의 범위가 정신, 마음, 육체 아주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내면이나 외면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둬도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말씀을 지 멋대로 벗어나요.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왜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은 이 말씀을 각자 다 자기식대로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이 생각과 인간의 이성 자체도 이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자체도 얼마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휘둘리거나 또 그 시대 항상 어느 시대건 그 시대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 고유의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성향에 그러한 그 흐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가장 이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본이에요. 뭐냐? 말씀을 벗어나요. 말씀. 성경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시대 교회는 굳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바에는 굳이 뭐 이 성경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꿈에서 보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도 마음대로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여튼 이런 이 잡무당들이 목사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온갖 이 영혼들을 아주 그냥 망쳐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 영적으로도 좋은 걸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꼭 그릇된 걸 찾아가고 자기에게 그릇된 해가 되는 것을 꼭 거기에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이단이 번성하는 거 보십시오. 이단이 번성하는 거 보면은 그 엉터리 같은 엉터리 사기 딱 누가 봐도 엉터리 사기인데 그러한데 그냥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학자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멀쩡한 사람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맥을 못 칩니다.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말씀, 늘 성경에 토대를 두고 또 바른 신학의 그 토대를 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분위기.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이 모르드게의 아주 이 종족을 다 없애버려야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아주 유대인을 잡는 이 도살의 날로 삼은 날이 그날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도 유다 사람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바랐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여러분 그 반전이라는 말을 쓰죠. 반전. 뭐 영화라든가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전. 클라이막스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바른 성경도 다른 판본에 보면은 상황이라는 말로 바꾸더라고요. 나는 그게 또 좋은 번역 같은데 또 다른 번역은 그냥 이렇게 또 번역을 바꿨어요. 맞아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이 뭡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에스더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어때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22절에도 보십시오. 슬픔에서 기쁨으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만이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한 날 얼마나 초조하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만 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우리 민족이 다 죽는구나. 근데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아주 죽고 싶은 상황을 저도 몇 년에 걸쳐서 겪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만 묻혀갖고 거기에서 호적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떤 상황을 탓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암흑으로 보이고, 앞날은 캄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것 때문에.